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48장 1절부터 우리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77페이지.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리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그런 아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생의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의 맛.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사람의 맛, 그게 좀 이상하죠. 사람을 어떻게 먹어? 사람의 맛.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유아 때 인간미, 그러니까 느껴지는 인간의 어떤 그런 맛. 또 그다음에 소년, 소녀, 청년, 또 중년, 장년, 노년 막 가면서 어떤 사람의 맛이 있어요. 다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만물보다 귀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 아름답고 정말 다 귀하고 다 정말 기쁨이 있는 맛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제 제일 제가 맛이 나나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더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왜 우리가 한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이 한 평생 지나고 나서 그 깊은 맛 있잖아요. 나이 먹고 노년에 그 중에서도 죽음을 앞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모든 것들 막 진국이 좀 다 우러나와서 인생 뭐 산전수전 공중전 지하전 다 겪은 아주 그냥 기품 있는 맛이야. 그게 언제냐면 제일 맛을 그러니까 인간의 맛을 느낄 때가 이제 죽음 앞에 두고 오늘 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곱을 생각해봤어요. 야곱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 야곱과 그 다음에 요셉도 모든 고난의 풍파를 다 지나고 이제 그 아버지와 지금 대화하는 과정을 지금 보는데요. 저는 이 48장 보면서요. 사실 이게 48장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이걸 이렇게 진지하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48장이 진짜 제일 진지한 장이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아브람 이야기,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모든 삶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모든 어떤 고난 이야기,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그래서 또 그 어떤 요셉의 어떤 그런 그 지나온 삶 다 전부 다 귀하고 다 은혜스러웠어요. 저희 보면은 창세기하고 계시록하고 완전히 정말 시작에서 끝, 창조가 심판 모든 게 다 이 안에 정말 이 배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진짜 모든 인생 중에서 다 귀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삶을 다 지나고 나서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그 요셉과 지금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대화인데 갑자기 예수님과 하나님 대화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장면이 생각났어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기를 자기가 원한다고 그랬더니 아들아 내가 영화롭게 했고 또 영화롭게 늘 받았고 영화롭게 또 하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네가 네 안에 하나 되고 또 이제 하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모든 대화 아버지여 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는 거 있잖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막 그 기도하면서 막 신중한 대화를 하는 것처럼 저는 이걸 보면서 야곱과 요셉의 대화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그러니까 그냥 글씨로 읽으면 하나도 그런 어떤 깊은 맛을 못 느끼는데 지금까지 47장까지 쫙 덧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깊음 안에 들어가면서 또 인생의 어떤 살아온 또 그런 또 과정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받은 은혜의 과정 또 48장을 통해서 받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그 아주 그냥 그 두 사람이 살아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삶은 누구냐면 자기들의 어떤 삶이 아니라 천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삶이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그렇게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냥 이들의 대화는 그냥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과정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사람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아버지와 아들의 어떤 그런 그들의 대화도 되게 귀한 대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대화에 비하면 어떤 영적인 대화에 비하면 값싼 그런 대화 되겠지만, 이 시간 이 두 사람의 대화는 그런 어떤 싸구려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아주 그냥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대화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는 대화예요. 하나님 나라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 인간의 나라 하나도요. 이게 보통 귀하고 이게 보통 이게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오늘 48장에 그 은혜가 막 어마어마한 은혜가 들어있더라고. 제가 보면서 야 진짜 48장 그냥 보면은 우리 봤지만 그냥 그래. 그런데 이 속에서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인생의 모든 삶을 살면서 그걸 알아채린다는 게 너무 은혜예요. 알아채리는 거야. 이걸 이 사람 그냥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어.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두 사람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도 막 진짜 죽기 전에 이런 주님과의 주님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사상을 갖고 그런 사람들의 대화는 정말 너무 거룩하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막 이런 막 대화를 보면서 난 막 이 느낌이 여러분한테 느껴지길, 오늘 이 순간 막 여러분들한테 막 비록 안방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느껴지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48장은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47장까지 그냥 너무 이게 인간의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해석이었던 거야. 그 깊은 해석이 이 말씀을 48장을 통해서 막 더 기품이 막 드러나는 그런 48장이에요. 저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우리의 인생도 죽고 사는 건 정말 그렇게 우리한테는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중요해, 하나님 밖에서 중요해. 하나님 이에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도 그냥 하나님 믿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 어떤 기초 반열을 통해서, 물론 예수님이 기초석이고 머릿돌이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구약 시대 때 이렇게 시작한 거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예수님이 또 이 줄기를 통해서 나오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그러니까 시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귀한 걸 알아야 끝도 귀하다는 거야. 47장까지 정말 하나님의 해석으로 너무 귀하게 해석이 되어 왔기 때문에 48장에 아주 진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야 진짜 이거 어떤 인생의 맛 중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맛. 근데 우리가 대충 우리 개인적인 어떤 신앙만 열심히 하다가 죽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하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거기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가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의 또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서 막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하나님 약속이 막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런 속에서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예수님과 아버지의 대화처럼 야곱의 요셉의 대화가 정말 너무 귀하다. 이렇게 귀하게 대화하는 그 장이 별로 없어요. 48장에서 그거를 우리가 느끼게 되죠. 지난날 줄거리를 우리가 보면은 지난날은 어떤 47장의 지난 줄거리를 보면은 야곱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니까 70위에 그 배고픈 자녀들을 거느리고 자식과 손자, 손주들, 그 다음에 자부들, 며느리들, 그리고 거느리고 정말 거짓대처럼 왔어요. 근데도 바로 앞에서 엄청 당당하잖아. 왜냐하면 야곱이 그만큼 삶을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천지 우주만을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걸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죽였다 살렸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지존하신 지존자시고 전능자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자기는 세상에 어떤 것도 꾸릴 거 없어. 원래로 따지면은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위해서 복을 비는 건데 이 야곱 앞에는 바로라도 대제국의 어떤 제왕이라도 다 필요 없어. 자기한테는 그냥 하나의 그냥 죄인, 어떤 씻지 못한 중생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탁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주 야곱의 담대함, 이 신앙, 아주 멋진 신앙, 아주 그냥 엄청난 아주 확신과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어떤 그런 정말 이런 신앙, 야곱의 그런 모습이 이제 지난 줄거리에 우리가 넘치는 그런 어떤 신앙심을, 자존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식구들 데리고 70인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기 위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죠. 고센 땅에 들어간 거예요. 이 고센 땅이라는 것도 요셉이 어떻게 정말 지혜롭게 머리를 굴려서 고센으로 갑시다라고 했지만, 사실 이것도 하나님 다 계획안했던 거야. 나중에 이제 모세 출애굽할 때 보면은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들,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시작이, 시발점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에서 이제 번성하는 거,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지상 그 사랑하는 자들의 명령이거든요. 옛날에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18세기까지만 해도요, 엄청 여러 가지 막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역병들에 의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대요. 그래서 그 18세기가 그렇죠. 18세기 그 이전만 해도, 그러니까 한 집에 열을 나면 거의 5은 죽고 5은 살아. 그래서 우리 할머니 때 이제 이렇게 족보들 이렇게 개수해 보면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은 웬만한, 그래서 100일 잘 넘어가면 100일 잔치하고, 돌을 잘 넘기면 돌잔치하고, 60까지도 못 살았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60까지 잘 살면 정말 신통하게 한갑잔치도 해주고 이렇게 해. 지금은 한갑잔치 하면 욕먹지. 100일 돌잔치 안 해요. 그냥 그만큼 사람이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잘 살았다 해서 이제 그런 잔치들을 해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은 웬만하면 100명 나오면 100명 다 살아요, 지금은. 근데 이때 당시에 엄청난, 그러니까 출애굽 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난 정말 생육하고 번성한 기록들이 있대요. 그때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 애를 하면 다 죽지도 않았대. 그래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이, 왜냐하면 너희를 통해서 약속을 했거든요. 뒤에도 나오지만 베델에 이제 루스 이름을 고쳐서 베델로 했잖아요. 야곱이 그 사닥다리에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내가 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고, 여기서 다시 한번 야곱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대화가 다시 나와요. 너무 정말 은혜인데,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는 지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요셉의 애굽 토지법.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가지고 와요? 돈 가지고 와. 돈 다 떨어지니까 이제 양식은 사야 되고 줄 게 없으니까 이제 가축을 가지고 와. 가축도 다 갖다가 이제 그 바로에게 다 보내지.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더 이상 또 사 먹을 또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금전적으로나 재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토지를 가지고 와. 그 나중에 자기들 종을 삼아 달래. 근데 이제 다행히도 요셉이 그 토지법을 통하여서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은 너네들이 농사짓고 나라한테 바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져라. 그러니까는 100에서 20%만 내고 80%를 가지라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런 정말 이렇게 인애로 인자한, 이렇게 정말 자비한 그런 그 소작인들한테 그 정도밖에 안 받는 그런 주인이 없어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게 받은 그런 경우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얼마나 여유로운 어떤 그런 토지법. 그래서 다 백성들이 다 좋아하고 아주 그냥 자기들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렇게 잘해요. 이게 이제 아모스 6장 6절에 보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이걸 모방할 그런 이제 토지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하나의 그런 이제 어떤 그 재정법인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아모스가 한 얘기예요. 너네들 즐겁게 행복하게 아주 음악을 올리고 포도주 마셔가면서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기지개 켜고 지절거리고 행복하게 살지만 너네들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지 않고 살지. 근데 앞으로 요셉의 환난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요셉의 애굽 토지법에 이제 결국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이제 토지법이 될 거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경제를 다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장악하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게 아주 좋은 뭐 지금도 뭐 뻑하면 뭐 무슨 뭐 지원금 뭐 무슨 돈 해가지고 막 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막 그냥 뭐 대통령 인기 올라가잖아. 근데 그러면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 나라도 못 살고 지금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다시 또 인기가 떨어지잖아. 이게 인간이라는 건요. 참 정함이 없는 거야. 근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다 그렇게 만들 거라고. 전부 하나로 다 해서 이제 다 모든 시스템을 다 통치하고 전부 간섭하고 감시하고 전부 쥐락펴락 다 관여하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모르니까 뭐 잘 해주니까 그냥 가만히 뭐 있어도 그냥 먹을 게 다 들어오고 뭐 원하는 게 다 그냥 막 이제 막 적용이 되니까 다 지급이 되고 보급이 되니까 헬렐레 하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국은 나중에는 그 모든 걸 다 이제 적그리스도의 어떤 그 손아귀에 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그냥 사단의 그 몸종이 되는 거죠. 나중에 몸종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요새법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 거 옛날에는 그냥 공짜로 주면 뭐도 먹는다 그랬는데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그거 좋아할 게 아니야. 다 거기에 대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이제 47장 얘기했고요. 오늘 48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야곱이 제목이 야곱의 축복인데 보세요. 이제 2일 후가 뭐예요? 2일 후라는 것은 죽으면 제일 걱정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 나를 뭐 매장을 할래, 뭐 나를 뭐 화장을 할래, 막 노인네들. 그다음에 막 나를 어디 선산에다 묻어달라. 지금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결국 조상들이 모은 그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 지낸 것처럼 자기도 선조들의 그 묘에다가 자기도 좀 묻어달라고 죽게 되면 그러면서 이제 요셉한테 약속을 받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47장에 뭐라 그래요? 30절에는 그러잖아. 내가 눕거든 날 애굽에서 메어다가 이제 선산에다가 이제 장사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제 약속하잖아요.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그 침상벌에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 자기가 어떻게 살았어도 나그네처럼 살고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어도 결국 자기가 그 꿈은 결국 선산의 묘에 같이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에 같이 장사한다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더 이상 바랄 거 원할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났죠. 2일 후에 약속을 받아낸 후에 이제 요셉이 진짜 이제 그 야곱이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병이 들었어요. 부친이 병 들었다는 것이 이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 에브람을 함께 이제 병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요셉의 그 사는 곳은 바로 궁에 궁이 아니든지 근접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는 고센 땅에 지금 거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병 들었다고 하니까 나이 먹어서 들 병은 죽을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둘을 데리고 와요.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이제 왔다 하매 이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아들이 온다니까 아들한테 막 누워서 있는 그 어떤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그래도 힘을 내가지고 침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요셉을 맞이해요. 결국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를 알고 살아온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어떤 그런 의뢰가 있고 나면요,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의 시작이라는 것에 너무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지. 믿음에 확신이 있고 그 신앙에 확실히 뚜렷한 어떤 주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모하는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정말 주님을 바라고 그리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정말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들의 죽음은 절대로 슬플 리가 없어. 여러분도 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절대 슬플 일이 없어. 오히려 정말 또 다른 새로운 삶에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 그런 죽음 앞에서 다들 막 난 더 살을 거야, 막 더 막 물론 이제 우리가 사명이 있으면 또 뭐 하나님이 또 알아서 하시겠지만 사실은 어떤 그런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본능은 사는 것이 원래 본능이지만 그러나 본능을 이기고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신앙은 보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 정말 그 기대에 오히려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야곱이 지금 이제 그 새로운 삶의 어떤 시작을 꿈꾸면서, 그러나 육체에는 또 나름대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래서 침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두 아들 데리고 온 야곱하고 같이 이제 한 방에 이제 이렇게 지금 있게 되는데, 지금 야곱은 눈이 지금 어두워요. 눈이 어두워서 지금 뭔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들어왔는데 지금 요셉만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누스에서 이제 여기서 야곱과 이제 요셉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그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절에 요셉이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 그러니까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이잖아, 베델. 그러니까 사닥다리 타고 왔다 갔다 처음에 돌베개 베고 그 베델. 그때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날 잘 돌아오게 한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들 것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을 또 열심히 섬길 것이고. 참 근데 신앙 어렸을 때 신앙의 기도이기 때문에 다 지 위주야. 하나님의 조건부 기도였어. 그렇지만 이제는 지금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랬던 철없는 것을 아마 지금 이제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허락하셨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 많은 백성이 이제 너에게서 나게 할 것이고 이 땅 후손에게서 내 후손, 내가 낳는 그 자녀들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알아차린 거야. 처음에는 몰랐지. 처음에는 베델에서 만날 때만 해도 정말 형 피해가지고 살려고 갔던 건데, 그때 이제 기도도 보면 확실히 철없는 신앙생활을 했죠. 만약 하나님한테 복을 주신다면 뭐 이렇게 하겠다라는 조건부.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그때 나한테 영원한 후손을 주고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고 하는데 뭐 그런 얘기 어쩌면 자세히 썼겠어요. 그러나 여기 한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이제 지나온 삶을 덧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느끼는 거죠. 지금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근데 뭐 두 절만 하고 끝났겠냐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 이런 복을 주시더라. 근데 내가 이 복을 지금 너한테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이게 21절에 가면은 이제 나는 주구나 너희와 계셔가지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거다. 이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제 그 지난 날을 얘기하면서 이랬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것을 요셉에게 이제 이걸 다 과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이제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백성 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다.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제 이것이 지금 난 주구나 이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이 야곱의 하나님이 요셉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실제로 요셉이 갑절의 복을 받아요. 갑절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갑절의 이 당시에 갑절의 복은 장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도 출애굽기 이제 율법에서도 보면 알고 레위에서 보면 알지만 장자한테 갑절해. 그러니까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대신 형제들을 이제 아버지의 몫으로 다스리고 이제 그 뭔가 형제들을 이제 통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주는 게 장자의 축복인데 이 장자의 축복이 결국 갑절의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원래 여기 장자는 누구냐면 르우벤이었잖아요. 근데 르우벤은 이제 49장에 가면 르우벤에 대한 이제 그 12지파에 대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르우벤은 장자권에서 박탈당해요. 왜? 그 서모, 그러니까는 야곱의 서모를 이 르우벤이 통과했기 때문에 제외시켜버려요. 그래서 누가 이 장자권을 받냐면 지금 요셉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불러다 놓고 지금 요셉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뒤에 49장에 가면 형제들 지파들을 다 축복을 하는데 이제 축복을 하는데 갑절의 축복을 받는데 어떻게 받나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이래요. 왜냐면은 그 요셉이 누구랑 결혼을 해요? 원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들 택한 백성들한테는 이방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요셉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도 보통 이방인이 아니라 애굽의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 그 딸하고 같이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으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혼혈아예요, 혼혈아. 그러니까 반은 히브리인이고 반은 애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말 못할 요셉은 항상 무거운 짐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한테는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자부터 시작해서 그 서열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항상 그게 어쩜 무거운 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문에서 살았고 배워왔기 때문에. 야곱이 이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그 장자권을 그 쟁탈절 벌였던 거 아니에요. 막 모든 걸 막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장자권을 자기 따내야 된다는 마음으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막 꼬이고 막 힘들고 막 어렵고 그냥 막 도망자 신세다가 막 진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장자권이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이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본의 아니게 혼혈아를 낳고 지금 이게 히브리인 피도 아니고 애굽인 피도 아니고 지금 자기는 너무 지금 더군다나 교육은 어떻게 받았겠어? 교육은 누가 시켜요? 아니 지금 요셉은 나라 정치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 근데 애들 교육은 엄마가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왕궁에서 지금 애굽의 왕족의 어떤 그런 혈통을 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분명히 거기다가 또 애굽의 제사장 아닙니까? 근데 그런 속에서 정말 아주 말 못할 고민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 야곱이. 그런데 지금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요셉한테 뭐라고 해요? 자기가 엄청난 아주 그냥 다 뭔가 걸리는 그런 아주 무거운 짐 같은 거를 지금 르우벤이나 시므온에 비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 지파에 들어올.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그 가나안 땅 나눌 때도 므낫세는 요단강 건너편, 동편 건너서 서편 완전히 반지파 다 갔잖아요. 에브라임은 아예 대표가 되죠. 솔로몬 왕국으로 나눌 때도 솔로몬의 그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정말 제일 어떻게 보면 장자 역할을 에브라임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난 지금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정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때 우리가 그런 어떤 거기에 대한 삶을 살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실감이 안 나겠지만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지금 완전히 자기의 무거운 큰 짐이 내려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도 없는 지금 그 정도의 지금 요셉 그 입장에서는 축복인 거죠. 12지파의 분깃과 12지파의 모든 어떤 상수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반열에 서는 형제들의 반열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지금 야곱이요 참 굉장히 영적인 어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일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 후에 또 후회가 또 있나 봐요. 후에 내 소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녀가 아니라 그 후에도 자식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네 것이지만 적어도 에브라임과 이 므낫세는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지파 시므온이나 르우벤처럼 하나의 그냥 형제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요셉의 배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은 그 형과 또 형의 그 명의의 하에서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얘네들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후예들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형들 그 동생들도 요셉의 동생들도 이 형제들을 통하여 걔네들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여호수아에 가면 이제 분깃을 얘네들한테 주는 또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 48장 21절, 22절, 22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를 더 주었다라고 이렇게 일부 정도가 아니라 갑절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정말 요셉의 어떤 그런 지금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들이 다 진짜 다 보상이 되는 그런 순간이야. 7절에 보니까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이제 또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밧단에 라반 집이죠. 밧단에 라반에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라헬을 만나잖아요. 이제 거기서 어떤 삶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갑자기 한 절만 얘기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요셉과 같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이 지금 요셉을 앞에다 두고 이제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지금까지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고 이제 앞으로도 영원한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한테 지금 일러주고 너한테 지금 전승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육체의 이제 삶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바단 아람에 이제 뭐 어떻게 뭐 형제한테 자기가 거짓말시키고 또 이렇게 형제 그 에서의 어떤 예서한테 죽임당할까봐 막 도망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의 어떤 과정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디까지 라헬이 오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그 아내였어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막 앞이 막막하고 어떤 정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 라헬을 만나면서 엄청난 힘과 위로가 됐고 견딜 수 있는 정말 능력이 그 어떤 주인공 아닙니까 라헬이. 자기가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자기를 행복하게 해갖고 위로를 줬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었던 이제 이 라헬의 여자 자기 사랑했던 아내 그렇기 때문에 더 그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 더 라헬을 생각해서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그렇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심지어는 형제들의 질투심으로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정도로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라헬을 떠올리게 지금 하는 거예요. 라헬을 떠올리면서 라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왜 어떤 그 이제 삶을 돌아보면은 자기한테 굉장히 잊혀지지 않는 어떤 추억들, 기억들이 있잖아요. 뭐 힘들었든지 그것이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든지 기쁨이었든지 뭐였든지 지나고 나면 뭔가 딱 정말 하나님께서 뭔가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그런 어떤 그 추억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당연히 야곱에게는 라헬이 추억이었을 것 같아요. 라헬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오다가 죽었어. 그러니까 안타까웠던 거죠. 가장 자기가 안타깝고 굉장히 힘이 되었던 라헬이 그 죽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야곱에게 안타까웠던 장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를 이제 에브라시라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장사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얘기를 이제 거의 이제 많이 했겠죠. 여기서 뭐 몇 절 안 됐지만 그러나 많이 아버지와의 아들의 대화가 이 정도로 끝났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표면적인 것만 중요한 것만 요점 정리했지만 그 속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받았던 축복, 그 다음에 자기 인생 살아왔던 라헬의 관계, 자기 어떤 행복했던 그런 추억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결국은 라헬을 묻을 수밖에 없었던 이제 베들레헴 얘기까지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요셉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아들들이 같이 있는 것이 이제 느껴졌나 봐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눈이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봤다라는 것은 느꼈다라는 거죠. 느끼고 이르되 이들이 누구냐 그래.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느낀 거죠. 그러니까 얘들이 누구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들들이니다. 여기서도 이제 요셉의 지금 이제 야곱의 대화가 끝나고 요셉의 대화가 또 시작되는 거야. 요셉의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어떤 삶에 물론 형제들이 뭔가 야곱이 알았어요.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고 결국은 애굽 사람 지나가는 상인한테 팔아버렸고 이걸 나중엔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제들을 용서해라. 그걸 다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겠죠, 그죠? 그런 얘기처럼 뭔가 얘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무튼 모르겠지만 자기 어떤 인생의 모든 므낫세라는 이름, 에브라임 이름 앞에 자기 인생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정말 너무 것이 생각하기도 정말 싫은 그런 어떤 삶을 다 이제 여기 한 마디에다 다 묻어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므낫세. 그러니까는 므낫세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비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을 하고 옛날에 어떤 삶을 살고 형제들의 어떤 고난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러나 생각하기도 싫었는데 계속 생각이 나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데 므낫세를 암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을 싹 그 고통스러운 과거의 지난 날들 다 잊어버리게 한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므낫세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또 엄청난 이제 하나님 총리라는
그 어떤 그 직분과 이제 그 애굽의 완전히 어떤 큰 최고의 지도자로 세운 그런 어떤 축복을 통해서 에브라임을 낳자 하나님이 나로 창성하게 하셨다라는 이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 그러니까 요셉도 지금 야곱처럼 요셉도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아버지한테 고백을 안 할 리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냥 느껴지면서 엄청 은혜가 돼. 그죠? 아버지와 지금 이 아들의 대화가 일반적인 아들과 아비의 대화가 아니야. 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통하여서 너와 나를 통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역사와 영광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제 하늘의 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대화가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 이 대화를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대화가 지금 저 듣고 이게 지금 하늘을 세우는 대화라고 생각한다면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들 지금 망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막 더 정말 하나님으로 자존감이 막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말 죽음조차도 우리는 육체는 자꾸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겠지만 우리 영혼은 정말 너무 행복한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지금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이상으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나는 창세기를 정말 난 창세기 진짜 너무 좋아. 아니 성경 다 좋지만 난 48장 다 좋은데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아버지와 우리 각 개인의 대화가 이렇게 하늘나라를 세우는 대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다 일거수일투족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동행하시는 게 이게 그냥 예사롭지 않은 거. 이걸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 이거 느낀다는 거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신다니까. 주님 사랑하고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주님 사랑하고 주님이 아시는 거 나도 알아. 내가 주님 사랑하고 알고 있는 거 그 마음 갖는 거 주님이 또 아셔.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다시 얘기할까? 정말 주님 우리 너무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니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고 알고 있는 거 아시는 거 나도 또 안다고. 에? 이거 너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냥, 그죠? 아니 몰라, 알아듣든 말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그 대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에게로 이제 앞으로 나오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 이제 또 이제 아직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 또 이랑 내가 정말 널 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내가 또 정말 너 잃어버리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사는 게 아니었고, 먹는 게 아니었고, 잠자는 게 아니었어. 내가 이제 너를 보니까 이제 죽어도 여한이었고, 너만 봐도 내가 진짜 내가 소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부러지는데, 이제는 너의 소생까지 내가 보고 있으니 내가 지금 얼마나 복이 있는지,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둘의 사랑이 지금 뜨거운 그 사랑이 지금 대화를 통해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 앞으로 이제 아이들 입 맞추고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게 소생까지 봤다라는 것에 너무.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 야곱이 지금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안 보였어. 이삭은 눈이 안 보여서 에서와 야곱을 바꿔가지고 축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수를 했어요. 실수 축복한 거야. 그래도 기도는 이루어져. 그제 이삭이 실수했지만 그 실수한 것이 진짜 실수한 게 아니라 진짜 그게 오히려 제대로 된 축복이야. 실수했지만 실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쓰신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입의 말도 우리 입술의 말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 생각과 우리 어떤 의도 자체도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우리 지나고 나니까 야곱과 요셉의 인생은 다 주님에 의해서 주님을 위한 주님의 삶이었어. 한마디로 우리 삶도 그런 삶이 좀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은 그동안 몰랐었죠, 사실은. 그래서 많이 막 요셉도 나가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했고,
야곱도 막 자기 신세를 많이 한탄했고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점에 와서는 서로가 다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죽어도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있는데 죽음 앞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은혜야. 그런데 죽기 전에 깨닫는다는 건 더 은혜야. 죽기 전에 깨닫는 게 더 은혜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은요, 손주까지도 알아봐요. 손주까지. 지금 눈은 어두웠는데 므낫세와 요셉을 정확하게 알아. 왜 19절에 보니까 지금 나도 안다. 그러니까 만 육의 눈은 어두웠어도 영의 눈은 엄청 밝은 거죠. 삶의 어떤 그런 그 힘든 고비의 어떤 삶이 그냥 지나간 게 아니었어. 하나님을 다 연단하고 또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인생 정말 살아봤더니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막 기도하는 거 응답받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한 거 응답 다 받았으면 여기 앉아 있겠냐고. 아니 좀 앉아서 예배 드리겠냐고. 진짜 정말 징글징글하게 인간이 원하는 거 응답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응답 안 것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요셉이 이제 애들을 두 아들을 이제 이렇게 므낫세와 이제 므낫세는 오른편에 있고 에브라임은 왼편에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이르고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제 이들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기도를 해주는데 먼저 보니까 이제 그 현재 있는 위치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12절부터 무릎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을 이제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은 자수를 인해서 이렇게 어음 맡겨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에브라임은 지금 그 왼쪽에 있는데 지금 왼쪽에 있잖아. 므낫세는 오른쪽에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이렇게 어금 맡겨서 이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은 그 장면이죠. 자수를 그 얘기 14절에 나오죠. 그래서 근데 일단 얹어놓고 무슨 기도를 하냐면 요셉을 먼저 축복하는 거죠. 1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고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봤더니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도 하나님이신 거야. 이 하나님을 지금 요셉에게 지금 전승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하나님의 그 요셉을 먼저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사자에게서 이제 먼저 이렇게 요셉을 축복하고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들은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이름으로 그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셉이 보니까 지금 이 자수 옷을 지금 이걸 어금 맡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큰 애는 오른손으로 작은 애는 왼손으로 하면 좋을 텐데 굳이 그냥 이걸 어금 맡겨가지고 오른손을 좌쪽에 있는 에브라임에다가 이제 축복을 하니까 요셉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히브리한테 장자는 특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한테도 장자는 특별해. 첫 것은 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17절에 요셉이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그러지 마시라고, 얘가 큰 애고 얘가 작은 애라고 좀 알려줘요. 그러자 옮기려고 손을 이렇게 옮기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아비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가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야곱이 굉장히 영적인 영안이 있는 사람이야. 벌써 눈은 어두웠어도 벌써 딱 이 감으로 알아. 영적 영감으로 하는 거야. 이제 알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근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야곱을 그렇게 기도를 시키신 거겠어요? 후자겠죠, 그죠? 야곱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야곱에게 마음을 주셨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신 거잖아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과 하나님의 뜻은 일치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야곱이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야곱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 거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결국은 가나안 점령하면서 어떤 그런 굉장히 큰 항상 늘 선두에 서가지고 가장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에 가서 이제 나중에 또 하게 되면 보면 되는데요. 그만큼 그런데 이제 왜 루벤은 장자 역할을 못했냐? 아까 얘기한 대로 첩을 통과함으로 명분을 박탈당해. 49장에 가면 이제 나와요. 뭐 잘한 것도 있지만 너는 이런 부분에서 너는 이제 장자권에서 이제 이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어. 그러니까 갑절을 준 거야. 그러니까 장자로서의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너가 장자 역할. 그리고 나중에는 49장에 가서 이제 결국 뭐냐면은 또 요셉이 야곱이 요셉에게 또 얘기를 해요. 네 형제들을 왜냐하면 장자가 원래 형제들을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형제들을 부디 용서해주고 그들을 돌봐주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이제 그런 또 유언을 하고 가요. 어쨌든 간에 요셉은 장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형제들 12이 있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요셉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이 선택을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정말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비참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 살아가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11형제들 잘 살잖아. 그죠? 베냐민까지 다 해서. 루벤부터 베냐민까지 잘 사는데 요셉은 봐요. 완전히 그냥 요셉은 진짜 완전히 그냥 막 그냥 시궁창에 어떻게 보면 시궁창에선 막 완전히 억울하고 누명 쓰고 막 분하고 막 그냥 진짜 그냥 이를 가른 거죠. 형제들의 아주 그 억울함과 분함, 형제들로 인한 자기의 그 당하지 않아도 될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다 결국 요셉이 잘못해서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형제들의 물론 잘못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뒤에 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야. 그걸 요셉이 깨닫고 나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형들이 여길 보낸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보다 날 먼저 앞서 애굽으로 보낸 거다. 이 마지막 때 이 기근을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보다 하나님이 앞서 보낸 거야. 너네들이 날 여기서 보낸 거라고 한탄하지 마옵소서 그러잖아요. 요셉이 그죠? 지난번에 나를 여기로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신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보낸 거다.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그 요셉이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어떤 자기 고난의 삶이었지만 알고 나니까 이거 내 고난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날 보내서 보낸 것도 아니고 결국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모든 영광을 돌리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그 이상의 복을 주시는 거야.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12지파에 들어가는 갑절의 복을 주시고 형제로서의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로서의 그 축복을 축복하시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았다는 그 삶은 힘들었지만 얼마나 고난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 거기에 대한 공의, 정의의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말 조금도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 결국 그 모든 걸 다 보상해 준다. 우리는 이 땅에서 보상 안 받더라도 우리는 저 나라에 가서 보상받아야 되죠. 뭐 얼마나 잘해서 보상을 받는지는 좌우지가 모르겠지만 뭘 잘해서 보상받을 만큼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짜 뭐 이게 하나님이 보상이라면 그 보상 안 해주셔도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육체의 삶을 살기를 거절하잖아요. 전에는 진짜 하나님 이런 것도 못하게 이런 것도 하나님 왜 반대하시고 왜 이런 것도 안 주셔 막 우리 하나님을 참 숱하게 원망했지만 지나고 나서 이젠 준다고 해도 싫어. 이제 알아. 너무 잘 알아. 우리 이게 복이라는 걸,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걸, 이게 영원한 축복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때는 뭔가 하나님이 나 이거 하나님 안 했으니까 나중에 하나님 다 기억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철없는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저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주님 곁에 있으면 좋겠어. 그냥 끝까지 여기서 있는 그 누리는 주님을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존재만으로 그냥 기뻐해 주셨으면 좋겠어. 그냥 다른 건 없어.
그죠?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거. 이걸 안 믿으면 우리는 뭘 믿어? 무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우리를 힘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주님만 봐주시면 다 견딜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다 정말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고백을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요셉과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노년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생명 있는 대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앞으로 창대케 될 거라는 믿음의 대화. 그리고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뭐 그런 어떤 대화.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뭐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막 너무 자존감 넘치고 확신이 넘치고 막 주님의 나라가 막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준비되어지고 그의 첩경이 평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막 교회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정말 거룩해지고 정말 이런 게 저는요 진짜 죽기 전에 깨닫지 않고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창세기를 통해서 진짜 최고의 진가를 깨닫는 거야. 창세기 다 좋았는데 48장에 가서는 진짜 진가를 깨닫는 거지. 진리를 깨닫는 거야. 여러분 같이 깨닫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미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다 하나님은 과거거든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미 야곱 이 자녀들의 후예들의 전쟁이 아니라 이미 자기의 전쟁이었고 결국 이 전쟁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뺏어서 뭐 구원하였느니라 것처럼 아직 죽어서 지금 천국 간 건도 아닌데도 하나님은 구원하셨다고 하잖아. 그건 뭐냐면 이미 하나님 입장에서 다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앞으로의 그 아모리 족속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을 지금 예견하는 거예요. 전쟁을 예언하는 건데 결국 이것도 또한 다 빼앗은 것이니라고. 다 과거로 얘기해 버려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뭐 다 완전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끝까지 다 산 것도 아니고 지금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닌데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이미 이 전쟁 다 끝난 거야. 이게 다 너희 거야.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로 약속한 거야. 믿어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끝난 거야. 이게 다 끝난 걸 못 받는 게 이게 바보 멍청한 거죠.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미 다 끝난 건데 이미 뭐 땅 짚고 헤엄치기는 거야. 다 끝난 거야. 다 이겼어. 너는 다 이미 들려 올라가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네 삶의 전쟁은 네 게 아니야. 내 거야. 하나님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 너를 구원해야 되거든. 이미 하나님 구원하셨거든. 그 약속을 지키시려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되거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이미 약속하셨으면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 다 내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뭐 전쟁 칼 들고 싸운 적 없어. 그냥 돌아도 그냥 성이 무너지고 그냥 발만 디뎌도 요단강 건너 막 갈라지고 심지어는 막 그냥 뭐 무기 가지고 싸웠겠어. 기분의 전쟁 때는 막 달도 해도 막 멈추게 하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 다는 아니야. 믿음의 사람들이 다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 남겨진 백성들 거기에서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서 별일이 다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셔. 그렇다면 우리의 정말 신앙은 그럼 예수님 오시면 뭐 갈까 안 갈까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라고. 난 올라갈까?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야. 이미 올라갔어.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머무는 곳이 다 주님 나라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나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 교회가 주님의 나라고 가정에 있으면 가정이 주님의 나라고 이미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데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계신 데가 다 주님의 나라야. 이미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가 여기고 여기가 거기고 거기가 여긴가.
밤새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이 그냥 굉장히 뜨뜻해요. 진짜 지난주에 한 거 개뿔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늘 죄송스러운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잘났다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또 그렇다고 또 여러분이 또 막 그 주님 앞에 너무 맡겨가지고 할 거 안 하면 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래요. 막 열심히 막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막 그냥 열심히 그냥 뭐 그냥 자료 찾아가면서 하고 그래도 이쯤 조금 했다 그러고 나오면 그냥 완전히 그날 설교가 딱 막혀버릴 때가 있어. 근데 어떤 때는 진짜 오늘 주님 아니면 저 못해요. 저 그냥 지금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 그럼 하나님 또 이렇게 또 역사하실 때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에? 네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걸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걸 확 뒤집어 놓을 때가 있다는 거. 그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게 오늘 그냥 기도 안 하고 자빠져 자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 걸 해야지. 기도는 해야지. 표현이 조금 나빠가지고 주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할 건 해야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서 너한테 준 거야. 우리 이미 다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다 이미 너네는 들어 올라가서 주님의 약속 가운데 지금 있는 거야.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야곱과 그 요셉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그 코스를 잘 밟아서 자기들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신 거지 사실은. 얼마나 두 사람 많이 힘들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막 하나님 일을 위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야곱도 요셉도 이제 늙어가지고 또 삶을 다 살고 이제 모든 경륜을 다 지나고 나서 앞에 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라고 지금 깨닫는 거지. 삶의 과정 속에서는 아마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막 투정도 하고 막 그냥 별짓 다 했을 것 같아. 막 싸우기도 하고 그냥 막 아들 안 준다 막 베냐민 내놔라 못 내놓는다 막 큰 난리도 치고 막 이래 막 요셉 죽었는데 그냥 요셉 맨날 그리워하면서 그냥 맨날 그냥 술로 세월 보내고 뭐 그런 건 없다지만 아무튼 그런 괴로움 속에서 보낸 거는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이 삶을 그렇게 안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미 모든 약속을 알았더라면 모든 걸 다 초연하고 살았던 거야. 근데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런 삶이야. 그러니까 막 정말 자기네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브라임이 복을 받고 므낫세가 복을 받고 그 후손 그 동생들이 복을 받고 그 지파들이 복을 받고 지파들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다 결국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얘기가 부모가 중일들 은혜를 꿔주고 나는 자녀들 위해서 막 그냥 싸우잖아. 이놈아 게임에 공부를 해야지 게임만 하냐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너는 왜 애미 말도 안 듣냐 막 그러면서 막 싸울 필요가 없어. 부모가 중일들 은혜를 꿔주고 나눠주면 자녀가 복을 받는도다. 이게 시편의 말씀이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똑바른 언약을 하나님이 따라서 그 길을 잘 가면 자녀들은 망할 수가 없어. 내가 지도 안 해도 내가 막 싸워서 집을 전쟁터로 만들지 마. 내가 안 해도 그건 하나님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미래를 모르고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다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제자리다 놔주셔.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면 더 잘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알아? 우리는요, 자,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만 하지 삶 속에 적용을 안 하고 살아. 그것도 회개하셔야 되고 결국은 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그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애들 막 그냥 공부 안 한다고 또 말 안 듣는다고 막 게임만 한다고 막 그냥 청개구리라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다 주님이 하셔요. 그게 믿고 맡기는 게 또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든 삶이 힘든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힘들면은 이거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 주님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평안하시고 주신 평안을 못 받으면 바보잖아. 항상 어떤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심령을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축복 안에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